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표정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다들 표정들 왜 이래요? 네? 우리 그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찬양하고선 이렇게 얼굴들이 갑자기 팍 죽었어. 지금 힘들어서 그렇죠? 대답 좀 해주고 아님들은 공부하느라 방학인가 지금 그죠? 재학생들은? 네. 너무 자서 그런가 얼굴이 부었나 그래서 네. 방학을 잘 누려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쉬지 말고 여러분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그래요. 이제 거기는 이제 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힘들잖아요. 한국 사회는 여기보다 더 막 빠르게 달리고 경쟁해야 되고 낙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일에 치이다 보면 사실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너무 일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해야 되는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쉬어 그러죠. 쉬라고.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쉽니다.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쉬는 청년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일주일 정도 왔다가 와서 저한테 지나면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쉬어도 되는지.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일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도 못 누리고 쉼도 못 누리면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불안하고 쉬는 것도 힘들고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막 일할 때는 막 쉬고 싶어서 그렇게 막 쉼을 찾았는데 또 막상 쉬면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지 막 이래야 될 것 같고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거죠. 왜 쉬어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불명하니까 목적 없이 가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안개 속 같은 것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죠. 여러분 안개 속에서는 쉬어도 불안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히 되면 내가 지금 왜 쉬어야 되는지. 아까 우리 동훈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동훈이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쉼이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면 되게 편하고 즐겁고 담대한데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모든 삶만의 시간 안에 하나님 주신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청년들 공부 왜 하는지 분명히 하세요. 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할 목적이 없으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목적이 있는데 왜 공부해요? 나중에 가서 이거 아닌데 싶은 거거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지금 내가 쉬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만 그 시간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목적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안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을 먼저 발견하세요. 그래야만 그것이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이가 처음에 목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끼우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 제 힘에 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라도 어디를 쳐다보냐면 내가 처음에 바라보고 붙잡았던 목적. 그게 있으니 그래 내가 그랬었지. 맞아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왔었지. 내가 그것 때문에 시작했었지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없으니까 저리 서가지고 빙 둘러보고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지? 내가 어디서 출발한 거지 모르니까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는 거죠. 저희 공부하는 특별히 이제 여기 9, 5 그죠? 이제 막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 목적 분명하세요. 만약 지금 목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쉬세요. 쉬어요. 쉬고 목적을 찾아봐요. 진짜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공부시키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가지 말고
잠깐 동안 멈춰보세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실 목적이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출발점도 모르겠고 목적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잠깐 서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길을 모르면 지도를 보든지, 아니면 요새는 뭐 이렇게 보죠? 우리가 뭘 보죠 이게? 내비 그죠? 내비 보잖아요. 고마워 지구나. 이렇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안내해준 사람이. 예? 그래서 우리가 막 회의를 할 때도 보면 막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하다 보면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면 회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딱 쳐주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누군가가 딱 얘기를 해주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끝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좋아할까? 잠 확 깨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네,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재미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길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당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비밀들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각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주면, 우리에게 밝혀주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와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설교하실 때마다 뭐 그 당시에 가장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그래서 양떼와 목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뭐 씨 뿌리는 비유, 농부의 비유, 이런 그 당시 현시에 알맞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밝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진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도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와서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간들 지혜에 알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경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경주라는 것은 알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올림픽 같은 데 보면, 그죠? 육상 선수들이 출발점에 서서 고린전까지 달려가는 그 육상, 그것들을 믿음의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이것이 꼭 우리 믿음이 꼭 경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믿음은 그냥 뭐 100m, 뭐 500m 정도의 단거리 짧은 거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은 사실 마라톤처럼 긴 장거리의 경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짧게 100m, 500m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달려야 하는 그런 우리의 경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도 여러분 삶에 깨닫고 있을 겁니다.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순종하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알지만 깨닫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믿음과 현실 가운데서 어디에 내 발을 디뎌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여러분 삶에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삶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상황도 있을 것이고, 잠깐 동안 비진리인 것과 타협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 싶을 때도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마라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것이며, 그러나 결단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한번 출발했으면,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우리 주위에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 안 보여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보여요. 그죠? 안 보여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얼마 있어요? 얼마만큼? 구름같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면 막 그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막 박수치고 응원하고 또 환호성 지르면서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막 박수 쳐주면서 또 못하는 사람이 야유도 보내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우리가 지금 막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도 우리를 둘러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의 경주와 다른 점은 뭐냐면, 현실의 경주에서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경주를 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많은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낸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를 향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자고, 꼬린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응원하는 사람들, 이미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에게 힘을 나눠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같이 허드한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친 승리자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는 세상의 경주와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의 경주는 등수를 뽑잖아요. 그죠? 1, 2, 3등을 뽑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이 믿음의 경주는요, 1, 2, 3등 없다는 거예요. 꼴등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달리는 자와 달리지 못한 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빨리 달지, 내가 얼마나 멋있게 달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의 끝을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되는 마음으로만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죠? 이 믿음의 경주는 뭐로써 하는 거라면 인내로 산다 그랬어요. 인내. 그렇죠? 이 믿음의 경주는요, 인내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여러분, 골이 있어야 합니다. 골이 뭐죠? 목적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믿음의 경주하는 목적이 있었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m 끝에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100m 보여요. 사실, 그죠? 500m 보입니다. 그러나 42.195는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달리면, 그렇게 달리면 42.19 끝에는 누군가 날 위해서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이 믿음의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골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야, 이것이 정말 끝날까?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 이제 리더들이나 훈련받는 사람 그래요. 우리의 마음 이런 갈등의 문제, 어려운 문제 언제 끝나요? 그럼 내가 그러죠. 죽을 때 끝난다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정말 42.19 끝에 있는 그런 꼬린 지점이 아니라, 여러분 중간 지점에 마라톤 하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라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통이 놓여져 있고 식수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그 물 집어들고 한 모금 물을 마시면서 다시 몸에 물을 채우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뛰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우리를 위해서 마실 수 있는 물도, 응원해 주는 사람도 우리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뛰다 보면 혼자 뛰면 너무나 외롭잖아요. 혼자 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옆에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스텝을 맞추면서 뛰면 한 걸음밖에 못 뛰는 그 사람이 10발짝, 20발짝, 100m 못 뛰는 사람이 1km, 10km를 뛸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경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 믿음의 끝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길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모든 새해 끝나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 있었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새 설교 들은 기억 나시나요, 여러분? 네, 나죠? 중훈이 기억나니? 대답했잖아 방금 내라고. 기억나야만 해. 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사모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주님의 나라가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 얼마나 좋지. 가고 싶은 마음.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주님의 나라가 너무나 사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고린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의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다리가 풀려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특별히 연습할 때는 막 뛰면서 그 옆에 지나가는 차에다가 자기 몸을 던지고 싶대요. 죽고 싶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견딜 수 있는 거 뭡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막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그죠? 그런 시간들을 막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몸이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그런 힘든 훈련들을 견뎌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메달, 그 고린점을 바라보면서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견뎌내는 자들은 끝까지 달려가서 그 고린점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고를 먼저 누가 통과하셨냐면 그 수많은 무리와 주님이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했습니다. 우리 고린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달려가신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의 뒤만 졸졸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이 가시는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건너는 거, 그것이 마지막 믿음의 끝인 겁니다. 주님 먼저 가신 그 길,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따라갈 때 그 뒤만 쫓아가면, 그 발자취만 따라가면 어느 틈엔가 우리는 믿음의 고리점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요, 룰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 주간 암송구절 말씀인데 같이 나왔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이게 뭐죠?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다. 이 운동 경기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그 운동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체중도 조절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합니다. 자기 시간을 조절합니다. 놀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 다 절제하면서 뭐죠? 오로지 훈련에만 참가합니다.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근육이 단단해지고 인내력이 생기고 순발력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운동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가서 연습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죠?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순간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나 순간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 순간에서 골도 넣을 수 있고 수비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인내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기도 훈련을 받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그것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이 믿음의 길은 갈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죠?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등에다가 자기 먹을 거 다 짊어지잖아요. 중간에 배고픔 먹으려고 힘 떨어지면 먹으려고 도시락 싸고 다니나요?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요 가장 자기의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손목 시계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다 정말 이 막 팔랑팔랑거리는 이 가벼운 그 트레이닝복도 무거운 쇠덩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쇠덩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여러분의 삶을 재밌게 하고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을 줄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달리지 못하게 무거운 쇠덩이가 되어서 여러분 지치게 만듭니다. 얽매이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잠깐 여기서 쉴까? 여러분 등산할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쉴 때 여러분 앉아서 쉬어야 되나요? 아니면 서서 쉬어야 되나요? 서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앉아서 쉬면 다리가 풀려서 못 올라갑니다. 오히려. 서서 쉬는 거예요. 마라톤 여러분 쉬면요 여러분 못 뜁니다. 쉬는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잠깐 동안의 쉼이 근육도 풀리게 하고 마음을 놓게 합니다. 아 여기서 쉬자. 여러분이 정말 이미 시작한 믿음의 형제 끝까지 가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매달렸던 얽매기 쉬운 무거운 죄와 짐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지 못하면 여러분 못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여러분 지금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합니다. 가볍게.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잠깐 볼까요? 마지막으로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월계를 받지 못한다.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는요. 세상의 경주와 비슷하게 룰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은 코스를 뛰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40.19 뛰었다고 와서 시간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진 코스를 뛰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나름대로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이 룰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룰 안에서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룰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할 때 뭔가 좀 혼란스럽고 이게 맞나 할 때 보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진리의 룰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그냥 옳은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뭐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와보니까 잘못된 경주를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코스를 뛰고 가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거죠.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야만 정확하게 42.195km를 뛸 수 있는 거예요. 지리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40.195의 믿음의 경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길만 따라가면 여러분은 벗어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그곳을 통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잘하는 것처럼 뭐 사실은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얘기 꺼내는 것도 참 싫어요. 뭐 한국에서 사고 나서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죠? 잘 보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습니다. 배에 침을 실을 때 보면 뭐 저도 제가 뉴스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이제 듣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뭐 몇 명이 탄지도 잘 모른다 그러죠. 뭐 누가 탄지도 아주 몇 명 정확하지도 않다. 이런 그러니까 잘못된 매뉴얼, 원래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 규칙이 깨어졌을 때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법칙과 규칙 안에서 살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 그게 불편합니다. 그것 조금 어기면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조금만 하면은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지만 룰대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들이 말씀드릴 때는 우리 삶을 좀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룰을 지킬 때, 이 말씀을 지킬 때만이 우리 삶이 안전하는 거예요. 이거 좀 벗어나면 편하겠지. 아니요.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른들의 지키지 않는 규칙,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룰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지키지 않는 룰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돌아가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되게 원하시는 줄 믿어요. 타면 죽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막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때문에 그 사람도 바른 길을 가서 살게 되는 역사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공동체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 없이 공부하고 목적 없이 일하고 목적 없이 놀지 마세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른다면 알고 좀 가세요. 제발 알고 가세요. 여러분 잘못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개길을 가는데 한 발짝만 내디면 낭떠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죠.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죠. 주님의 손 딱 붙잡으면, 주님의 손만 딱 붙잡으면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눈 뜨고도 못 가는 길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경주가 단지 여러분을 끝나지 않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뒤를 따라올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뒤를 밟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두고 절제와 인내심을 가지고 정해진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좀 찬양하고